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읽은 사무엘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말씀이죠. 또 연결된 또 말씀으로는 시편 51편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자기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의 기도의 그 중심의 말로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요 한 센텐스로 이루어져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그 마음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눈물의 회개를 드렸던 고백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따가 그 부분도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것과 짝이 되는 사무엘하 11장, 그 앞선 장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악행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다윗에게 기회를 줘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면 관계상 또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저녁 때에 2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마침 그
그곳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심히 아름다웠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인가 집요하게 쫓죠. 그리고는 그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결혼한 바세바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전령을 그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여인으로부터 기별이 오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가? 야, 완전한 사람은 없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칭찬하셨던 다윗마저도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죄와 관련된 영적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라.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해요. 있어야 될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진공무균 상태가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괴계를 멸해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고 분열시켜 흔들고자 하는 존재를 망각하며 살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나태함,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한,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것을 가볍게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면서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멈췄어야 하는가? 첫 번째, 산책 거닐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 목욕하는 거 보지 말았어야지. 3번, 왕궁으로 부르지 말았어야지. 4번, 더불어 동침하지 말았어야지. 자,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는 일들, 선제적으로 끊어내야 되는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1번, 산책 거닐지 말아야지. 왕이 왜 산책을 해? 2번, 목욕하는 것 할 수 있지만 그걸 봐? 3번, 왕궁으로 부르는 거 안 되지. 4번, 더불어 동침한다는 거 더더욱 안 되지. 여러분 몇 번을 얘기하겠습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산책 그딴 거 왜 해? 그거 끊어야지. 산책이 나빠. 2번, 목욕하는 거 보지 말아야지. 3번, 왕궁으로 왜 불러? 4번, 더불어 동침하지 말아야지. 죄송하지만 여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출제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장난친 것 같아 좀 그렇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되는가? 근데요,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1절 있죠. 11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요압 장군과 부하들과 군사와 군대만 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인 다윗은 출정하지 않아요. 왕의 자리로 있어야 되는 그곳에 소홀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왕궁을 강성케 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할 것이라 약속했고 싸우는 전쟁과 전투마다 이기고 승리해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니란 마음이 슬며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안 나가도 뭐 이기는데. 왕이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됐고 그곳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혹, 템테이션은 반드시 죄를 짓도록 강력하게 이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영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 왕으로서 출정할 자리, 그것을 소홀히 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가 있죠.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예배의 부분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산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목욕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광정으로 부르고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끊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생은 어떨까요? 학생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죠. 학생의 때에 학생의 본분에 맞는, 이제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이제 미들텀도 보고요. 중간고사나 기말에 가면 시험들을 보겠죠. 있어야 될 자리, 공부해야 되는 그 현장과 그 부르심의 일들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아버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책임지고 일구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있어야 될 자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은혜, 그것이 영적 나태함을 경계해야 되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함으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악은 또 다른 죄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고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야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자, 이제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기별해서요, 이 밧세바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전장터에 있는 그를 잠시 불러드립니다.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 뭐 듣는 척하고 그를 또 수고함과 이 용맹하게 전쟁에 치르는 일들을 격려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를 불러서 그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다윗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다윗 왕과 요압 장군과 그와 함께하는 전우들을 생각하며 자기가 편안하게 집에 잠시라도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텐트에서 잡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저가 가서 자야 이게 뭐 누구의 자식이니 뭐 이런 자신의 그 일들을 가리울 수 있을 텐데 이 우리아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있기로 한 몇 날이 있어서 계속 기회를 도모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불러서 술도 먹여서 취해가지고 보내는데 보면 텐트에서 장막 거기서 자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편지를 써요. 요압 장군,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이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어 죽게 전사케 하라.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요, 이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것을 읽고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몇몇 병사들과 함께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죠. 이렇게 해서 사상자가 났는데 거기에 우리아도 있다라고 꼭 얘기해라. 그래서 2차 저차 전환이 다윗이 하는 말, 전쟁이다 그런 거지. 야, 괜찮아. 힘 모아서 다시 전쟁에 임해. 다 끝난 줄 아는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간음을 한 것뿐 아니라 간음한 것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 혹은 죄, 죽이는 이 살인의 죄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이 참 재능이 많아요. 여러 가지 참 일도 잘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좋게 얘기하면 exaggeration, 과장을 잘해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과대망상적인 뻥을 잘 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중소기업의 임원분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한 말에 어떤 권위나 이런 걸 실기 위해서 대기업의 중역 누구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라고. 또 누구를 알면 막 대한 상공회의소의 중역과 임원짐을 알았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짓말들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가고 바베큐를 하는 날이었어요.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막 고기를 굽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혼자 화장실 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손 씻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혼자 있길래 왜 혼자 계시냐고 같이 가서 교제도 하고 음식도 먹고 좋은 날인데 즐겁게 있자고 그랬더니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좀 그러시냐고 약이나 이렇게 돌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못 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왜 머리가 아픈가? 자기가 어디까지 부풀려 놨는지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고 이렇게 해서 얘기는 다 해놨는데 가서 또 그 얘기를 하려니 어디까지 얘기를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그걸 생각해내고 거기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머리가 터질라 그러겠죠. 이런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은폐하고 사실인 척 끌고 가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하니 자기가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얘기를 해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 이런 게 인생이고요.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거짓과 죄악의 일들을 가리고 그것을 그 상태로 은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걸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래서 죄악은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덩어리처럼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다윗이 고스란히 보내주고 있어요. 자, 11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완벽하게 은폐한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단계를 두 개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경우를.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뭐죠? 내로남불.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상태가 심각해짐을 보여주는 단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불륜이에요. 근데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명대사 이런 짤 보셨어요? 불륜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비된 죄, 마비된 심성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윗의 이 상태는 그냥 숨기는 죄악, 내가 숨겨놓은 은폐해놓은 죄악 그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12장에서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 할렐루야. 자기가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숨겨놓은 채로 있는 이런 상태들, 하나님 앞에 명확하고 명백한 죄의 일들이 놓여 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복된 것입니다. 괴로울 수 있죠. 수치스러울 수 있죠. 죄책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속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인생과 심령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단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소나 양이 없고 작은 암양 한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리고 이 암양 새끼는 자식과 같이 함께 자라고 먹는 것을 먹고 또 마시며 그 품에서 누우고 그에게 딸처럼 되었는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어요.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온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그 많은 양과 소 중에 잡아 정성껏 대접하면 좋았으려마는 이가 가난한 자에게 가서 그 양의 한 마리밖에 없는 새끼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 손님을 위하여 대접하기 위해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화를 냅니다. 굉장히 노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주어야 한다. 지금 율법의 근거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마땅히 배상해 줘야 될 양은 4배, 소는 5배 뭐 이런 율법 규정이 있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똥울뱅이 시작 7절 다른 단락의 시작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여, 당신이 얘기한 죽어 마땅한 악행을 저지른 그리고 배상해야 될 그 악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요. 나단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길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냈고 너 주인의 집을 너에게 줬지.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여호와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되 암몬 사람의 칼로 그것을 빌어 죽인 것 살인죄 아니냐? 전사가 아니고 네가 죽인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은폐하거나 가리거나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는 이 일,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죄 가운데서 이제 살인죄까지 서슴지 않는 너의 이 악함에 대해서 너가 어찌 나를 업신여기고 내 앞에 악을 행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악행을 행하였은즉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길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거야.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그 일, 아니 나는 온전히 다 드러나서 만천하에 드러내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죄악의 일들을 생각할 때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집안에서 끊임없이 칼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의 아들 또 그의 자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칼날 피비린내 나는 간음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복수하는 형제들의 칼날과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 그 앞에 악을 행하는 일들을 결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할 때 다윗이 꼬꾸라지고 엎드러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숨기는 죄 혹은 마비된 심성으로 죄를 짓는 일들, 그냥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게 죄악인지 모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 이거를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아니면 숨겨놓은 그것,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로 나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 죄악의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요.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살인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 배로 갚아야 주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을 향하여 그 죄의 부분들을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당신이 낳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만 죄의 책임과 결과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 우리 서구 웨스턴 신학의 체계 부분 안에서 이 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회개한 죄를 용서하세요. 더 묻지도 않으세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나 범한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값을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업신여기듯 행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이어지는 말씀은요,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아프고 앓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으로 기도해요. 몇 날 며칠을. 근데 이 아이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보고 땅에 엎드러져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 왕을 볼 때 신하들이 참 마음이 그렇죠. 야, 큰일 났다. 애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다윗 왕이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땅에 엎드려 저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냐? 다윗 왕이 뭔가 수군거리는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묻죠. 아이가 죽었느냐? 왕이여,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청하여 먹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드셔서 좋지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가엾게 여겨줄 수 있으므로,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으므로 내가 기도했던 거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한 자도 넘어지고요, 가늠죄 위에 더 덮어 죄악의 악순환과 굴레 가운데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게 인생이에요. 엄중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앞에, 그리고 그 책임, 죄의 책임 앞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할 때 엎드려 여호와께 내가 죄를 지었다 회개하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엾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 눈물로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 앞에 그 죄의 용서함과 자유함 가운데 서는 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51편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대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의와 정결과 거룩이에요. 빛이신 그분 앞에 어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하시는 심령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상할 대로 상하고 찢길 대로 찢긴, 죄악과 어두움에 까불려진 그 인생이 돌아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데요.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까마득하게 모르고요, 그 죄를 향해서 통분했어요. 저 죽일 것 4배로 갚게 하고 율법의 칼날로 진리로 명확히 내리치면 살 수 없는, 그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인생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올 때 주님이 그 심령을 멸시치 않고 상한 심령으로 구하고 영접하고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차이트 올라오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영적 원리들을 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죄악은요, 또 다른 죄악을 잉태하여 나간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악순환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고 죄악을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여러분, 이 일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이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책 감당해야 될 수치와 그 저주와 죽음의 일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짊어지셨죠.
그 죄책을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무덤 권세를 깨뜨려 다시 사신 부활의 승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죄책을 벗어내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영원한 새 생명, 참된 진리와 빛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숨겨진 우리의 죄들이 있을까요? 너무 무감각해져서 내가 하면 오면 쓰고 괜찮지,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믿음의 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주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무너집니다. 완전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그 유혹 앞에 범죄함으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게 주신 부름받은 그 소망의 자리 지켜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매여 있다면, 죄악이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이 원리 앞에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될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분, 우리의 죄악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신 분, 죄와 죄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 권능 안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속에 감추어진 죄악이 있다면, 숨겨진 죄악의 일들이 여전히 악순환의 고리로 나를 얽어매고 있다면, 주님, 이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마비된 우리의 심성이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속임 가운데 마비되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죄악을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며 붙잡는 은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안에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함을 얻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주님,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안일함과 죄악의 굴레 가운데 죄악의 마비된 심령으로 또한 숨겨낸 거짓된 죄악의 일들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말씀이 임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예,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쉽게 생각하고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하는 자이고, 죄악의 악순환 가운데 사로잡힌 자, 죄악의 굴레 가운데 매여 있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제 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그 모든 죄와 죄책을, 저주와 수치와 질고를 담당하셨사오니 죄책 그 값을 지불하셨사오니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새 생명, 부활의 영광 생명 안에 참된 진리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기대어 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진리를 기뻐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밴쿠버 라이브 교회 모든 지체들, 예배자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